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문둥병같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있는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고 환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더 깊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를 불길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만일 피부에 있는 반점이 하얗고 눈에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거기에 있는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을 더 가두어 두었다가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그를 살펴볼 것이요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되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딱지가 진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만일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리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피부에 부스럼이 하얗게 있고 털이 휘어져서 부스럼에 생살이 급히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문둥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를 가두지는 말 것이니 이는 그가 불결함이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둥병이 그 질병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는 불결하게 되리라. 제사장은 그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이는 그 생살이 불결함이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바뀌어져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는 깨끗하니라. 또 살에 즉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기 자리에 흰 부스럼이 있거나 희고 약간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얕고 거기에 있는 털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종기에서 터져나온 문둥병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도 얕지 않고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만일 그 질환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역병임이라. 그러나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심한 종기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러나 살갗을 불에 데웠는데 대인 속살에 흰 반점 즉 약간 불그스레하거나 하얀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반점에 있는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보기에 피부보다 깊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터져나온 문둥병이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그러나 만일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니 반점에 흰 털이 없고 다른 피부보다도 얕지 않으나 약간 거무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때 그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살펴볼지니 만일 그것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 선언할지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에 의한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수염에 질환이 있으면 그때 제사장은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고 그 안에 누렇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오민이 머리나 수염에 생기는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오음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그 안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질환이 있는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보고 만일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누런 털이 없고 보기에 그 옴이 피부보다 깊지 않으면 그는 털을 밀되 옴은 밀지 말고 제사장은 옴이 있는 자를 7일 동안 더 가두어 둘지니라.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옴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깨끗하게 된 후에 옴이 피부에 크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옴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누런 털을 찾지 말지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러나 그가 보기에 옴이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자라면 옴은 닿았고 그는 깨끗하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만일 남자나 여자나 그들의 피부에 반점 즉 하얀 반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살펴볼지니 보라 그들의 피부에 반점이 희끄무레 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죽은 깨니 그는 깨끗하니라. 머리털이 빠진 사람은 대머리니 그도 깨끗하니라. 그의 앞머리에 털이 빠진 사람은 이마 대머리니 그는 깨끗하니라. 만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헌대가 있으면 그것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긴 문둥병이라.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헌대의 부스럼이 마치 문둥병이 피부에 생기는 것 같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하면 그는 문둥병자니 그는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의 역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역병이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윗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문둥병이 의복에 있을 때 양털옷이거나 배옷이거나 배나 양털의 날실에나 시실에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있되 그 질환이 의복에나 가죽에나 또한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하게 있으면 그것은 문둥병의 질환이니 제사장에게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그 질환을 살펴보고 그 질환이 있는 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일곱째 날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만일 그 질환이 의복에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퍼졌으면 그 질환은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의복을 불사를지니 양털이나 배의 날실이나 시실에든 또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든 질환이 있는 것은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이 살펴볼 때 보라 그 질환이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또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도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들로 질환이 있는 것을 빨라고 명령하고 7일 동안 더 간직하였다가 제사장은 그것을 빤 뒤에 그 질환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그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그 질환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불결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사를지니 그것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것은 속으로 부식하느니라. 또 제사장이 보니 보라 그것을 빤 뒤에 질환이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는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날실이나 시실에서 그것을 찢어버릴 것이요 만일 그것이 여전히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있으면 그것은 퍼지는 질병이니 너는 그 질환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이나 또는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그 질환이 없어졌으면 그것을 두 번째 빨아야 하리니 그러면 깨끗하리라. 이것은 양털옷에나 배옷에나 또는 그 날실에나 시실에나 가죽으로 된 어떤 것에 있는 문둥병의 법이니 깨끗하다고 선언하거나 불결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 위에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묵을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밀 것이요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과 기름 한 녹을 취할지니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을 그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내놓고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한 녹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리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녹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해서 그만큼 구할 수 없으면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 흔드는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와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취하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할지니라. 그는 8째 날에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 주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 주 앞에 흔드는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것들을 흔들 것이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에 바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바닥에 부어서 왼손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조금씩 찍어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자리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의 손에 있는 기름에 남은 것은 깨끗하게 될 자의 머리 위에 부어서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를 드리되 그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음식제물과 함께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문둥병이 있고 자기의 정결함에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의 법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의 소유의 땅에 있는 한 집에 문둥병을 두거든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집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다 하라.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질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할지니 그래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불결하게 되지 않음이라. 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집을 볼지니 그 질환을 살펴볼 때에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있어 푸르거나 붉은 오목한 부분이 벽보다 더 깊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 그 집의 문으로 가서 그 집을 7일 동안 잠글지니라.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그 집의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들로 질환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불결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그는 집 내부 안쪽 둘레를 긁어내게 해서 그들이 긁어낸 흙을 성읍 밖 불결한 곳에 쏟아버리게 하며 그들은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그 자리를 메꾸고 그가 다른 회 반죽을 취하여 그 집을 바를지니라. 만일 그가 돌을 빼내고 그 집을 긁어내고 바른 후에 질환이 다시 나와 그 집에 발진하면 제사장이 와서 살펴볼지니 보라 그 질환이 집안에 퍼지면 그것은 집안에 있는 부식성 문둥병이니 그것은 불결하니라. 그러면 그는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목재와 그 집의 모든 회 반죽을 성읍 밖 불결한 곳으로 데어 갈지니라. 또한 그 집이 잠겨있는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니라. 그 집에서 누워 자는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라. 그 집을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 집을 살펴보되 보라 질환이 집안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리니 이는 그 질환이 나았음이라. 그는 그 집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솔초를 가져다가 그 새 중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적셔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그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서 그 집을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그 집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은 각종 문둥병과 옴과 의복의 문둥병과 집의 문둥병과 부스럼과 딱지와 반점에 관한 법이니 언제 불결하고 언제 깨끗한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문둥병의 법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15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은 이러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 그 유출병이 멈추어 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라.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 위에 앉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을 만진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안장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니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불결하며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모든 목기는 물로 씻어낼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치리를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주 앞에 가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이며 제사장은 그 사람의 유출병을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만일 사정으로 인해 사람의 씨가 그로부터 밖으로 유출되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정액이 묻은 모든 옷이나 모든 가죽은 물로 빨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여 사정하면 그들은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그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이면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둘지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그녀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녀가 앉은 곳 위에 있는 것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경수가 그에게 묻었으면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상도 불결하니라. 만일 어떤 여자가 격리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피의 유출이 있거나 그녀의 격리기간을 지나 유출이 있으면 그녀의 불결을 유출하는 모든 날은 그녀의 격리의 날들과 같을지니 그녀는 불결하리라. 그녀가 유출의 모든 날들에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의 격리시의 침상과 같으며 그녀가 앉는 모든 것도 불결하여 그녀의 격리시의 불결함과 같을지니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불결하니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불결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녀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그녀는 자신에게 7일을 헤아려서 그 후에야 그녀가 깨끗하게 되리라. 여덟째 날에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제사장에게 가져가리니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녀의 불결한 유출을 위하여 주 앞에서 그녀를 속죄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불결함에서 분리하여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힐 때에 그들의 불결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사정하여 그것으로 더럽혀진 자와 월경으로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또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법이니라 하시니라.